초대교회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계셨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길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된 장소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가사까지 내려가려면 100km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성경은 그 내시를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라고 말합니다. 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경의 참고는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개종을 해도 정식 유대교인이 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내려갈 때 그의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려갈 때도 성경을 읽었으면 올라올 때도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죠. 선생님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도할 수 있다면 병거로 올라오십시오. 병거로 올라갔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긴 두루마리의 성경은 바로 이사야의 성경이고 그 성경의 장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이사야 성경 53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고 이런 본문도 낯설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성경 53장에 그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만 27번이 나옵니다. 27번. 영어 성경에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영어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라는 표현이 가장 집중된 곳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만 6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안에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어 번역을 참고해 보니까 NASB라는 성경은 12번에 거쳐서 그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16번 너무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다가 제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궁금하더래요. 가가 누구지? 도대체 그가 누굴까? 너무도 궁금한 것입니다. 빌립이 병거에 올라타서 그 다음 성경
빌립이 입을 열어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였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53장. 히브리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것을 생략하고 읽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토라를 읽을 때는 이 본문이 빠졌습니다. 아니, 지워버렸다고. 없어요 이 본문.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읽어주면 대번 신약은 읽어주지만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No, 신약 아니에요. 신약 아니라고. 신약이라고 겠고. 그럼 당신은 그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자기 민족이래. 민족. 이 민족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민족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내신을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내신은 그 즉시 빌립이 전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혹은 아프리카의 신약의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의 한국 교회에서처럼 한 국내 교회사가 편찬되면 이 내시의 이름을 정확히 추정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다면 아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묻습니다.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키며? 빌립이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냐? 빌립이 거기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 바로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한글 성경에만 27번 기록된 그라는 단어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혀지거나 받아지거나 되거나 공감이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몸에서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의 손에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라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곤욕과 신문과 고초를 당하는데 핵심은 잠잠히 당하셨다. 잠잠히. 오늘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잠잠한 양같이. 몽골에서 양을 한번 죽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정말 잠잠히 죽습니다. 잠잠. 자기를 죽이는데도 뭐 제가 죽인 건 아닌데 봤잖아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몽골에. 죽이는데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마지막 외마디 매 하고 끝나. 자기를 죽이는 걸 알아요. 눈물도 흘리지 않아. 그냥 잠잠.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잠잠히 했다는 것은 억지로, 싫은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막 강제로 누르니까 막 죽기 싫은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어제 살핀 말씀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칭의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억지로 그냥 막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아버지의 원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원하심이 협력하여 성령께서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가 잠잠히. 내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아니, 이런 그 내시는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유대인의 역사를 알아요. 그렇게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 아, 이건 유대인의 민족이 아니구나. 누굴까? 바로 그분. 8절은 계속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 세대 중에,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당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한다. 곤욕은 체포, 이건 감금, 신문은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그렇게 당하셨어요. 죄목은 종교의 죄목이잖아요. 신성 모독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으로 아들이라. 저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성전을 모독했다. 돌로 쳐 죽이면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된다. 그 당시 율법의 근거로 하면. 그러나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스스로 어떤 한 사람을 처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에게 그 예수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음모가 있죠. 자신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예수가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는 것으로 강조하게.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지난밤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꿈을 꾸게 하셔서 그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는 죄가 없다, 당신이 결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큰일 난다. 빌라도도 아무리 그를 죄를 찾아봐도 죄가 무죄하다라고, 무죄하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총독이냐, 황제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국가 내란죄, 이제 종교적인 죄가 안 먹히니까 국가 내란죄, 반정부군으로 활동해서 지금 많은 민심들을 들어 모으고 지금 로마 제국에게 항거하려고 한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 사람에게 사형을 안 내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총독이 아니다. 빌라도가 갈등.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내란죄 딱 좋죠. 한 사람을 비슷하게 세웁니다. 바라바, 예수. 누구를 내어줄까? 다 쇼입니다. 누구를 내어줄까? 모든 백성들 일제히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목마달라 죽이시오. 빌라도는 할 건 다 한 겁니다. 할 건. 그 마음에 사각하고 그 마음에 흉측한 마음을 다 포장한 채 예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데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무흠하오,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 백성. 이때 내 백성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미 여러분의 자손을,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을 이미 내 백성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놀라우신 그 구원. 자, 9절은 조금 더 진행합니다. 조금. 이 예언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어제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았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 입의 말은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에 거짓이 없으면 어디도 거짓이 없는 거냐? 마음도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라고. 정결하신 분. 거짓이 없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십자가 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처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 여러분 나중에 공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네, 꼭 참고하시면 항상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가 붙어요? 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다 아시는데 대답 쑥스러워서 못하신 줄 압니다. 부자가 부자가 반드시 못해. 부자. 바로 이 부자. 주님이 장사되는 그 무덤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그 안에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이 예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 전에 이미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1장을 쓰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노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보내주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냐? 뭐 이게 아니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종교만 300개가 넘습니다. 굵직굵직한 종교. 그 가운데 기독교도 그거예요. 거기에 부족 종교, 전통 종교, 제사 의식 종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민간인, 특별히 개인의 신앙심까지 포함하면 이건 종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짓입니다. 나머지 전부 속임수라고요. 전부 거짓입니다. 그 종교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신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종교는 300개가 넘는 종교 가운데 유독 기독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라는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 자신들이 믿는 구원자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구원자는 힘이 센 종교의 구원자,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솔로몬 다 합친 사람보다 훨씬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세워주고 자신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진 곤욕과 고초를 감내하셨습니다. 그것도 잠잠히. 그 주님이 동일한 열심과 성심으로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 연합하여 묶여 계시는 중에 동일하게 잠잠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용서와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알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말했던 수없이 그에 관한 예언을 주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 이건 신자만이 누리는 축복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외면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한 반응을 이루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종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흉흉한 소식과 바이러스와 교회와 각각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 제목이 저희들에게 또 톡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실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